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터 쿨리진의 구원의 언어란 책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 안에 13가지 구원의 언어가 있는데 생물학적 언어 중생, 법적인 언어 칭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언어 구속, 그 다음에 아들로 삼는 양자 삼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속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속죄, 죄들의 사면, 이거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외교적인 언어, 외교. 두 사람 사이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교를 왜 해요? 화목하려고 외교하는 거잖아요. 잘 살아보자고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사를 보내고 관계가 깨지면 우리 잘 해봅시다 그러고 외교 사신을 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외교적 언어는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냐 사람 편에서 보냐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속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를 화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그 화해 개념은 속죄하고 똑같아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그 덮는다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속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는 화평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 하나로 이제 카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가 83회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그 83회 가운데 76회를 속죄라고 번역해서 어톤먼트, 둘로 분리가 됐던 게 하나가 됐다, 이렇게 속죄라고 번역을 했고, 나머지 7번은 reconciliation, 화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피를 흘려서 덮잖아요, 죄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임시로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화목한 사이가 된다, 화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6장에 그 속죄일에 그 희생, 속죄, 예물 드리는 거, 그걸 어디다 뿌렸어요? 긍휼의 자리에 뿌린 거예요. 참 영어는 참 편하네요. mercy seat 그랬어요.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자리의 이름이 긍휼 자리예요. 긍휼 자리에 갖다 뿌린 거예요. 긍휼의 자리. 신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말, 여기 화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적대 관계에서 우정의 관계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복된 관계로 바뀐다. 개인 간의 감정 회복 이루어질 때 이게 화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면으로 살펴보면 서로 어긋난 이런 관계를 이걸 바꾸어서 그래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립하고 대적하는 데서 화목한 상태로 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제가 지금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생 얘기했습니다. 칭의 이야기했어요. 구속 얘기했어요. 양자 삼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속죄 이야기하고 지금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초 있다 이게 생기고 2초 있다 이게 생기고 3초,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구원받는 순간에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데 그 구원이라는 그 효과가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칭의를 받으니까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가 아닙니다. 누리자로 돼 있잖아요. 누리자가 아니에요. 누리는 도다. 칭의를 받으니까 칭의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효과를 지금 여러 가지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화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 화해는 영어로 reconcili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왜? R-E,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conciliation, 이거는 하나님과 이 깨어진 원수 관계를 그거를 다시 깨어졌는데 다시 화평한 상태로 만든다. 이거를 reconciliation, reconcile 한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reconcile 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reconcile 해야 되고,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reconcile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관계, 원수 관계, 이거 됐던 거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단어가 reconcile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그 안에 의미가 아주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화해,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화평하게 다시 친구 사이로 화평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속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화해, 화평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꼭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속죄가 있어야만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화해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날 용서해라.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관계가 화목해지잖아요. 끝까지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안 됩니다. 이게 속죄가 이루어져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화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화해가 왜 필요하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단 말이야. 이사야서 59장 2절 표현에 따르면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불법과 죄들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거를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게 이게 화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한때는 너희가 너희의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원수 사이에서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죄가 원수 관계로 만든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관계로, 원수지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면 형제 간에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잠깐 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그 형제가 자기를 향해서 뭐 대적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이게 화해, 그렇죠?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형제하고 화해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럴 때 화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된 겁니다. 부부간에도 고린도전서 7장 11절 가서 보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자가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남편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녀가 떠난다 해도 그녀는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하고 화해하는 것이 맞는 거다. 화해, 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그 일, 또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의 문제도 먼저 화해해야 되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먼저 화해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런 단절된 이런 원수 관계도 화해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당사자가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화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이 두 당사자가 지금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과 영적인 화목한 그런 교제를 누렸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은 당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상처 입었다는 게 나 상처 입었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돼서 하나님이 상처 입은 당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속죄가 있어야 되고,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10절에 원수였을 때 친구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화해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자, 화해의 두 단계 구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줬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1차적으로 화해가 된 상태인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관계가 자꾸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화해해야 된다.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해의 문을 여셨어요. 20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말씀이다. 그냥 죄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될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화해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가서 보면 모든 창조물과의 화해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롭고 완전한 그런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이루어지면서 적대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적대 관계로 바뀌니까
무서워서 숨잖아요. 숨는 일이 생긴 거예요. 숨는 일. 그래서 죽음이 닥치고 단절이 닥치게 이제 됐죠. 자, 그런데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속죄 희생 예물 이걸 보시고 그걸 먼저 이루시려고 다 이미 작정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화해 사역이 인간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단절된 관계 원수지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한 그런 관계로 바뀌는 거다. 신약 성경에는 이거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화해 헌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희생하신 그거를 화해 헌물 3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속죄일에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를 뿌린 그거를 화해 헌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동일한 그 속죄를 이루는 그거를 신약 성경엔 화해 헌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헌물의 결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의로운 분으로 남으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본인이 의롭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하고 화해의 결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구약성의 카파르 똑같은 말인데 그 카파르의 많은 부분은 속죄라고 번역이 됐고 일부는 화해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왜 이 말이 생기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피의 희생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속죄라고 해요. 피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거를 속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걸 예표로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셔서 실제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이던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게 이게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속죄와 화해의 관계는 속죄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예수님의 피로 만족시키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자기 종이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고, 화해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건 관계 회복. 처음 거는 죄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두 번째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적이지만 특히 사람 편에서 볼 때 이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그 숨을 휴 하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는 화해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준 사람이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둘이 분열이 됐다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강조되는 그런 행위고, 화해는 인간 편에서 강조가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행위, 화해는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일이에요. 피를 들여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를 들여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속죄 행위, 피를 들이는 그 행위,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속죄는 법정에서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화해는
그 죄인이 법정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하고 껴안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 일,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서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 일,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복음은 완전하지 않은 거다. 속죄만 있고 화해가 없으면 용서는 있지만 교제가 없는 거고, 화해만 주장하고 속죄가 없으면 여러분, 화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속죄, 그 다음에 화해, 단절된 관계, 다시 연합되는 관계, 원수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이런 친밀한 관계,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의 그 피, 예수님의 피, 이걸 통해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한 번 영원히. 그렇죠? 12절에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18절에 이제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선, 속죄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이 히브리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냥 힘이 솟지 않습니까? 한 번 영원히 드림으로, 그래서 그냥 단번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칭의, 구속, 양자삼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속죄, 그 다음에 화해, 그렇죠? 이 일이 구원받을 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또 그걸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